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바라고 원하고 꿈꾸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신가요? 어떤 분은 학업을 마치고 좋은 직장 얻는 것이 목표이고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제 캐나다 오셔가지고 영주권 따고 또 시민권 따는 거, 이제 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또 사업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꿈도 꾸실 거예요. 다 좋고 귀한 꿈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매 맺고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을 당연히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은혜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 이게 은혜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지 원하는 게 뭔지 그거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드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과 매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둘이 같지 않을 때,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저것을 주시겠다 했을 때 우리는 되게 당황하게 되죠. 자, 그런 일이 아주 오래전에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야곱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 보시나요? 네, 그런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일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좋은데 나오신 분들은 야곱이라는 사람 다 잘 아시죠? 예, 야곱, 혹시 여기에 제임스 있으세요? 영어 이름 제임스? 한 명쯤은 있는데 제임스 킴 이런 거 없나? 지미, 제임스, 지미, 야고보, 이게 다 이제 야곱의 이름을 따라 지은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이름 갖고 계신 분들이, 제임스 아시는 분은 계시죠, 그죠? 친구 중에.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이에요. 야곱, 대단한 인물이죠. 그 12아들을 뒀는데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하루는 아침에 깨어서 눈을 떴는데 옆에 자고 있던 사람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방금 읽은 본문 25절 다시 보시면, 다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뭐요? 레아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번역본인데, 그 성경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했어요. 아침이 되어 야곱이 눈을 떠보니 어이없게도 그것은 레아였다. 제가 있는 교회에서는 새 번역 성경을 사용하는데, 새 번역은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레아가 아닌가 하고 느낌표까지 꽉 이렇게 찍었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은 새 번역에서 따왔는데, 자, 이 부분을 여러분 그 뉘앙스를 살려서 저보고 번역을 하라 그러면 전 이렇게 번역할 거예요.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헐. 딱 그런 분위기거든요. 영어 성경 중에서도 킹 제임스 버전은요, 이것도 재밌어요. Behold, it was Leah 이랬다고요. Behold.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나요? 레아가 옆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이것이 야곱에게는 되게 황당하고 놀라울 만한 일이었는데,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야곱은 에서하고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조금 늦게 나와서 에서가 형이고, 그래서 형이었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지게 되죠. 근데 이 야곱이 장자권이 가지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눈이 조금 어두워졌을 때 속여요. 그리고 그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그러자 형 에서가 뭐 또 가만히 있나요? 너 죽이겠다고 막 이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을 가서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 집에 가서 있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었던 거예요. 언니가 누구요? 예, 주일학교 좋은데 나오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누구요? 레아이고 아우가 라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8절 다시 보시면은요, 18절 다시 보시면 야곱은 이 둘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삼촌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삼촌 집에서 그 대신에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도 그래 뭐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자네한테 주는 게 낫지,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20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거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위해서 7년이라는 세월을 그저 며칠같이 여기면서 남의 집에서 종노릇하는 이 달콤한 이 연애 이야기는 여러분, 이삭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던 이야기와 더불어서 성경에 기록된 로맨스 스토리 탑 5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레아가 아니라 라헬에게 반한 이유가 있어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17절 다시 보세요. 17절 한번 다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 이어지는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기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 근데 이 17절이 번역상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사용하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 17절을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이런 표현들 아시나요? 안력이 부족하다? 잘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죠? 안력이 부족하다. 안력이 부족하다, 시력이 약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분들은요, 레아의 이 눈이 나빠가지고, 그 당시 안경도 없던 시절인데 안경을 썼어야 되는, 그 정도로 이렇게 눈이 나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레아의 눈에 총기가 없었다, 이렇게 좀 흐리멍덩했다라는 거죠, 눈이. 그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안력이 부족하다, 시력이 약하다로 번역된 표현을 영어 성경 번역들을 보면 당연히 시력이 약하다 그랬으니까 NIV 같은 경우는 weak eyes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번역들 보면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사용됐어요. tender eyes, delicate eyes, 섬세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심지어 어떤 번역은요, lovely eyes 이랬단 말이에요. 우아하고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뉘앙스가 너무 다르지 않나요? 시력이 부족하다, 안력이 부족하다 하고 우아하고 사랑스러운 눈매를 가졌다라는 것. 아닌 게 아니라 우리 한글 성경들도요, 아까 말씀드린 제 교회에서 사용하는 새 번역, 그리고 천주교랑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은 둘 다 이 구절을 똑같이 뭐라 그랬느냐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기자가 이 표현으로 과연 전달하고자 했었던 메시지는 뭐냐? 일단 확실한 건 이거예요. 레아하고 라헬 이 두 자매의 대조예요. 서로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의 개념에서 눈은 사람의 내면의 상징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눈이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와 바꿔 사용해도 될 만큼 이 내면의 어떠함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자주 사용하거든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다,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레아의 눈은 깨질 것 같이 약하지만 이게 나쁜 의미에서 약한 게 아니라 부드럽고 섬세하고 고왔다, 아름다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또 무슨 얘기냐? 레아의 마음이, 그 내면이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것과 대조되는 라헬은 뭐요? 자, 레아는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거랑 반대되면 라헬은 뭐예요? 겉모습이요. 그러니까 NIV 성경은 보세요. Leah had weak eyes, but 대조죠. Rachel was lovely in form and beautiful, 이래 놨거든요. 그렇죠? 레아는 내면이 곱고 섬세했다. 그러나 라헬은 lovely in form, 겉모습이, 외모가 아름답고 예뻤다. 여러분 form 제가 이렇게 굴려서 그렇지 우리 발음으로 하면 뭐예요? 폼만 예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겉에 드러나는 모습만. 그런 라헬의 성격은 어땠을까? 창세기 30장 그 1절 2절 가면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질투하며,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느껴지시나요? 이 여인의 그 앙칼짐, 이렇게 조금 틀어지면은 막 바가지 긁고. 라헬을 굉장히 좀 이렇게 나쁜 아줌마 같이 제가 그리고는 있지만 그런 모습들이 엿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내면의 아름다움보다 겉모습만 중요시하는 외모 지상주의가 이게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없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기본전이나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본질적으로 우리는 부패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야곱인들 어떡하겠어요? 피 끓는 젊은인데 얼굴 짱 몸매 짱인 라헬이 먼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가 야곱의 때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니까요. 그 결혼 정년기 처녀들이요, 자기들끼리 모이면 남자를 4단계로 구분을 한다 그래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 어디서 옛날에 퍼온 건데, 결혼 정년기의 처녀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면 남자를 4단계로 구분한다. 1위는요 키도 커, 2위는 키는 커, 3위는 키만 작아, 4위는 뭘까요? 키도 작아. 저는 4위가 분명한데, 자, 이 용모와 키와 돈 이런 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 이건 야곱의 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고요. 물론 성경이 지금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외모 지상주의는 안 좋은 거다, 사람이 내면에 충실해야지, 단순히 그 수준의 메시지를 주고자 함은 아니에요. 하지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몇 년이요? 7년, 그리고 그 후 또다시 7년 해서 14년을 라반을 섬기면서 라헬을 기다렸던, 라헬을 추구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 과연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레아가 옆에 누워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 역사하신 분 또 뭐냐? 그게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느냐? 이걸 좀 한번 캐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의 눈이 부드러웠다라는 것은 내면이 아름다운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는 내면의 아름다움은 당연히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굴 예쁘고 몸매 끝내주는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는 별로 이렇게 총애하지 않아가지고, 레아는 가뭄에 콩나듯이 야곱하고 잠자리를 갖게 되는데
신기하죠? 그때마다 아들이 생기네. 반면에 라헬은요, 한동안 별의별 노력을 다 해도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레아는요, 아들을 그렇게 해서 낳을 때마다 그 이름에 자신의 소망과 기도 제목을 담아요. 첫째 아들 루벤을 낳고서는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시므온을 낳고서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총이 없음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내게 아들을 또 주셨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레위를 낳고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소망을 가지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그러다 결국에는 유다를 낳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송이를 짓고 그의 생산이 멈췄더라.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는데, 레아는 믿음을 고백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이해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레아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택하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신앙 고백이었겠지만, 자,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49장 29절서부터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것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29절서부터.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를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아버지죠.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야곱이 누구를 본처로 인정했다는 걸까요? 레아예요. 야곱은 궁극적으로 레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역시도 레아의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게 해요.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결국 누구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혈통이 레아에게서 났어요. 물론 지금 여러분, 제가 라헬을 이렇게 나쁜 아줌마로 그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라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요셉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낳고요, 서운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잘 대해주셔요. 하지만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선택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어요. 쌍둥이인데, 그죠? 누가 하나가 더 잘나고 못나고 착한 일하고 나쁜 짓하고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고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셨고, 그런 선택의 원리를 따라서 라헬이 아니라 누구요? 레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말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야곱의 삶 가운데에서 라헬이 상징하는 것은 이 화려하고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삶,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적어도 겉으로 이렇게 볼 때는 되게 부럽다 할 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7년 또 7년을 일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수는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어요? 7, 완전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3은 하나님 수이기도 하고 삼위일체 수이기도 하고요. 3. 4는 동서남북 땅의 네 코너를 상징하기 때문에 땅의 숫자라고도 해요. 3 더하기 4는 그래서 뭐예요?
7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수를 합한 거, 천지 합수가 7이에요. 그래서 완전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전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야곱이 7년 일했고 또 7년 일했다, 이것은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14년이겠지만 또 다른 영적인 의미로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평생, 그 말이에요. 평생. 그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뭐 공부 잘해서 세상에서도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예쁜 아내, 좋은 남편 만나고 이렇게 사는 건 나쁜 겁니까? 아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이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이게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죠?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윗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여러분 돌이나 뭐 나무로 깎은 이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좋고 우리가 늘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는 뭐요? 좋은 커리어, 남자친구, 여자친구, 부모님, 자식, 돈, 여러분 다 너무 귀한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일 수 있지만 그것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될 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삶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영적인 삶에는 별로 관심 없고 라헬로 상징되는 그 외적인 아름다움만 기대하고 소망하고 초점 삼는 삶, 그것과 대조해서 야곱의 삶 가운데 레아가 상징하는 것은 그러면 뭐냐? 신앙 중심의 삶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의 백성으로 때로는 세상에서 고통과 환난도 당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손해와 희생도 각오하는 삶.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삶은 참 매력 없어 보여요. 끌리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레아가 예뻤다고요? 안 예뻤다고요? 여러분, 갓난아기 이렇게 처음 나가지고 막 이렇게 지인들한테 보여주면 와, 예쁘다, 아유, 엄마 닮아서 너무 귀엽고 예뻐요, 막 감탄들 하잖아요. 근데 진짜 솔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와, 아기다. 자, 레아를 보고 지금요, 와, 마음씨가 착하시네요, 내면이 참 아름다우시네요, 무슨 얘기예요? 네. 끌리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화려하지 않았어요. 답답해 보이고 촌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어떨 때는 한심해 보이기도 해요. 답답하죠. 여러분 금요일 이 불금에 왜 여기 와서 이러고들 앉아 계셔요? 얼마나 재밌는 게 많고 세상 친구들 보면 이해를 못할 걸요. 아니 왜 교회 가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아침에 보니 그런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헐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나에게 필요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뭐다? 은혜다. 그게 은혜다.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라헬을 레아로 바꿔치기 해주신 거예요. 아니, 외삼촌 라반이 라헬을 레아로 바꿔치기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의 그런 꼼수도 얼마든지 재료로 활용하셔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대한 것은 라헬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눈 깨보니 레아라. 기분 좋았을까요, 야곱이요? 아니요. 짜증나죠. 속은 느낌 들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기서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눈 떠보니까 주무시던 옆에 계시는 그분이 맞으시던가요? 내가 결혼한 그 아내예요? 그 남편이에요? 아니죠. 연애할 때는 그렇게 예쁘고 멋있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영 딴 사람이 되어 있고, 자기랑 결혼만 해주면은 뭐 이거 해주겠다, 저거 잘해주겠다,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 근데 막 캐나다 이 시골 동네까지 끌고 와가지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키고. 결혼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7년 뼈 빠지게 라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일했는데 아침에 보니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렇죠? 위니펙에 유학하고 공부하러 오신 분들,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내가 이제 학위만 따면, 청년 여러분, 내가 이제 직장만 잡으면, 영주권만 나오면 그때는 내가 원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애쓰고 달려가고 있지 않으세요? 라헬을 기다리면서. 그걸 기대하고 캐나다에 이민 오고 유학 오고 얼마나 두근거리셨어요.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면 라헬과 잠자리를 가지겠구나.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그렇게 커리어를 쌓아가고 그렇게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또다시 7년, 또 7년. 이게 여러분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한번 본인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라헬은 무엇일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처음에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면서 지금 살고 계시느냐? 명문대 졸업장, 안정적이고 연봉직 높은 직장, 영주권, 시민권, 신분보장, 멋진 집, 좋은 차,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배우자, 사회적 성공과 안정, 다 좋은 것들이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만 이렇게 추구하고 그것만 바라고 나가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나 계시고 그렇게 이름한 우상들이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그렇게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꿈꾸던 것들이 내가 기대하던 대로 다 소원대로 이루어지던가? 아니요. 여러분이 답한 그 라헬 있잖아요. 그 라헬 여러분 지금 같이 살고 계셔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걸요. 제가 조금 더 살아본 사람으로서 잠시 꼰대 역할을 해드리자면 여러분 아니요. 인생 살다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허다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사실 그것도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바람과 꿈과 욕심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실까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둔 사람, 내버려둔 사람이 세상에서는 막힘없이 잘 나가는 경우 꽤 있어요. 여러분 시편 73편 어디다 이렇게 노트해놨다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의 고백인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런 거예요. 악인인데 나쁜 놈인데 잘 먹고 잘 살아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우리 상식에는 권선징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착한 일 하면 인과응보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니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신앙으로 정말 잘 살려고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사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광야에서 40년이 웬 말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신앙에 회의가 들어가지고 내가 넘어질 뻔했다,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7절에 내려가면 엄청난 반전이 생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요 황폐함이다. 그러니까 성소 예배 자리에 서고 보니까 이게 보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지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냥 알아서 살도록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어느 순간 눈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경험을 통해서 더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더는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더는 자기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게끔 그 구원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야곱이기 때문에 눈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들 있으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꿈꾸던 대학 전공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공부하게 되었을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기대만큼 되지 않았고, 졸업 후 원했던 분야로 취직이 안 됐을 때, 또 이민생활하면서 캐나다 오면은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한국에서 경력도 인정받지 못할 때, 언어와 문화 장벽이 생각보다 높을 때, 외로움과 정체성 혼란을 겪을 때, 관계에서 기대했던 우정, 연애, 결혼이 깨질 때도 있어요. 가족 간의 갈등과 기대의 차이로 힘들 때, 그뿐인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전혀 다르게 올 때,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생길 때,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황당해하죠.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바로 나에게 필요했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라는 것을 이제는 꿰뚫어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제 인생에도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이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집회 시간이니까 제가 간증 잠깐 할게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마치고 미국으로 부모님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한국에서는 은행을 다니셨어요. 그러다 이제 사기당해가지고 도망 오듯이 아버지가 미국에 유학생 신분으로 먼저 오셨고요. 엄마, 저하고 제 남동생은 이제 1년 후에 유학생 동반 가족으로 왔어요. 가족이 오니까 이거 가족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가 유학생 신분으로 오셨다가 이제 그 학교를 그만두신 거예요. 그러자 바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됐어요. 요즘은 그 서류 미비자라고 그러죠. 그런 상태로 특히 요즘은 미국에서 살기 정말 어려운데, 요즘뿐만 아니라 서류 미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사는 건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힘들어요. 그렇게 한 15년 살았습니다. 미국 중서부에 와이오밍이라는 주가 있어요. 거기서 저희 부모님 평생 해보시지도 않았던 중국 음식점을 인수해서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식당의 요리사가 그 도시에 하나 있었던 한인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저희는 한국에서는 교회 다니지 않다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그 와이오밍 그 조그만 교회에 가가지고 가족이 다 세례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가족이 불법 체류자 신분인 거 알고서는 그 요리사 장로님께서 이 가게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으면 이민국에 고발하겠다고 위협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고스란히 그 식당 그분에게 넘겨드리고, 한국 사람한테 상처받아가지고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그 와이오밍의 줄렛 와이오밍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또 한동안 살았죠. 여러분, 저희 아버지 나름 프라이드가 있으셨던 분이시거든요. 다니던 은행에서 최연소 지점장도 하시고, 그렇죠? 왕년에 한국에서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한테는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이 눈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이죠. 한국 사람들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어머니는 낮에 모텔 청소하시고 아버지는 밤에 병원 청소하시고, 그렇게 두 분이 이렇게 버튼 터치하고 들고 나갈 때만 서로 얼굴 보는 그런 생활들 하셨어요. 그러다가는 아들 둘에게 미래가 없겠다 싶으셔가지고요, 그 중부에서 동부 메릴랜드 볼티모어 동네로 이사 와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그 볼티모어 흑인 동네에서 그로서리 가게를 시작하셨어요. 컨비니언스 스토어요. 근데 여러분, 볼티모어 흑인 동네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마약 장사하는 친구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장사하고요. 아버지 이렇게 가게 가실 때마다 장총 들고, 그리고 밖에 보이면 안 되니까 청바지 찢어가지고 이렇게 감싸가지고 장총 들고, 근데 총 들고 있다는 건 알려줘야지 되니까 딱 들고, 그리고 저는 권총 하나 딱 차고, 그리고 이제 방탄유리가 이만큼씩 두꺼웠어요. 저는 여러분, 토론토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컨비니언스 가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가게에서 보면은 고생들 하신다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얘기죠. 흑인 동네에서 막 방탄유리 이만큼 두껍게 하는데도 들어와가지고 이 친구들이 총 쏴가지고 움푹움푹 파이고 이랬거든요. 그런 곳인데, 저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저희 미국에 이민 온 지 한 3년 4년 만에 저희 어머니가 3번 4번 쓰러지셨어요. 위출혈로. 일을 못 하셔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을 때인데 아버지가 가족회의를 열자 그러시더니, 네가 장남이니까 좀 도와라 이래가지고 학교를 휴학하고요, 가게 나갔어요. 여러분, 저는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뭐 미국 가자 그런 것도 아니고, 친구들은 다 대학 갈 준비하고 SAT 공부하고 그러는데, 저는 새벽부터 홀세어 마켓 가가지고 물건 해가지고 방탄유리 그 안에 갇혀 있다가 밤 10시에 끝나면 집에 가서 그때 밥을 먹어요. 그러고 자요. 이 살이 그때 찐 살이라니까요. 평생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에게는 그게 어느 날 눈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헐. 교회 장로한테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희 가족이요, 기독교인이라면 교회라면 치가 떨려가지고 교회 근처도 가지 않겠다 그랬는데요. 이런 삶이 그렇게 너무 어렵고 막 학교 휴학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집에서 가게 가는 그 동네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인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기도실이 이렇게 독채로 따로 교회 건물이 있고 기도실 건물이 따로 있는데, 그 교회 기도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그렇게 거기 들어가도 뭐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가게 문 닫고 밤에 그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혼자 있으니까는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기도 좋고, 그리고 신세 한탄하면서 울다 자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집에 가서 샤워하고 다시 일 가고. 그 기도실에 커다란 예수님 초상화가 하나 딱 있었거든요. 걸려있지도 않고 이렇게 땅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건데, 그 백인의 금발머리에 푸른 눈 가지신 예수님 그림 있잖아요. 그 초상화를 보면서 제가 하루는요, 하나님, 저도 제 친구들처럼 대학 가게 해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원 기도 뭐 이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서원하는 거.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정확히 잘 몰랐고요. 그냥 넋두리 같이 내뱉은 말이에요. 어쨌든 예수님 초상화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사실은 한국에서 라헬을 추구하며 살던 우리 가족에게 주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레아가 아닌가, 이 일이 있게끔 하셨다는 거죠. 지금은요, 몇백만 불, 몇천만 불 준다 그래도 서류 미비자 신분이었을 때, 그 고생했었을 때 경험, 레아가 아닌가 하고 당황했던 그 순간들하고 바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주님 알게 되었거든요.
그것으로 은혜가 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주로 이런 간증은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고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러지도 않아요. 저희 부모님 그렇게 고생하시다가요, 아버지는 50대 초반에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지금 저보다 더 젊으셨을 때, 지금까지 몸 한쪽이 여전히 불편하셔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보살피다가 너무 일찍 치매가 와서 고생하시다가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어요. 제 아내는 캐나다에 있을 때 그 두 분을 한 집에서 6년을 모셨어요. 여러분, 한쪽은 못 쓰시는 분, 한 분은 치매이신 시부모를 집에서 모셔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5년, 6년을요. 제 아내로서는 그게 또 눈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상황 아니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목사님이니까, 사모님이니까.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신은 고통스럽고 그 당시에는 눈물 나고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울부짖기도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 하나 그거 붙잡고 사는 거구나,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께 소망 두고 감사함으로 모든 거 받으려고 힘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결국에는 권사님 되셨는데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목사 하나 내려오고 우리 가족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제가 목사니까 신학적으로는 이런저런 설명 덧붙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면 과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역설의 하나님. 이번 집회 주제가 플랫 트위스트거든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그 플랫을 이렇게 반전시키시는, 트위스팅 하시는. 교회 장로에게 그런 일 당하고 끔찍히 싫었던 교회였는데, 여러분, 그런 집안에서 목사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은요, 제가 함께 섬겨왔고 현재도 함께 동역하는 교회 장로님들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사랑이 있습니다. 역설 중에 역설이죠. 반전 중에 반전이에요.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들은 장로님들 이상한 분들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친구들 많은데요, 저는 이 고생을 미리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장로님들만 만나게 해주세요. 장로님들 때문에 고생한 적 없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의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유다를 낳게 하시고요, 그 유다를 통해서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라헬은요, 세상적 성공, 외적인 화려함, 내 욕심의 추구. 레아는요, 하나님의 은혜 상징이에요. 신앙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우린 이것에 끌리죠. 주로 이것은 매력 없다니까요. 악이다, 매력 없어요. 그러나 레아는 야곱에게 있어서요, 그런 야곱을 믿음의 선조 만들기,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라니까요. 그런 인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 라헬만 추구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해서 내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내 계획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인생 살아가시면서 혹 내가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던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내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하고 싶었던 전공을 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바라던 어떤 커리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사귀던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결혼까지 이루어가지 못한 경우, 인생에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셨다면 그러한 때에 이렇게 되새기세요. 아, 괜찮아. 아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 추구했던,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추구했던 그런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연약함, 이런 것들 내 삶 가운데 두면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니펙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라헬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 옆에 눕게 하신 레아를 원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관점을 바꾸세요. 레아라고 불평한 이것을 두고 감사하는 훈련들을 하세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옆에 있는 배우자 라헬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 레아가 되어 있다면, 아, 이 사람이 축복이다, 이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다, 감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라헬을 기대하며 자녀를 열심히 양육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을 때 감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분명히 있을 거다. 내가 기도하고 키운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헛되게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학업, 일, 재정적으로 힘드시는 일 있으세요? 그렇게 내 기대가 깨어지고 내 욕심이 사라지면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역사할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깨닫고 그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덧없는 인생을 사셨다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낳게 하실 것이고요, 유다를 통해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레아가 은혜예요. 잠깐 기도할 텐데요.